오늘도 브랜든 한인교회 성도님들과 빛과 소금의 성도님들이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예고해드린 대로 성경 다니엘서를 이제 연말까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하면 여러분 이 성경의 양식 자체가 묵시 문학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와 함께 구약에서는 다니엘서가 묵시 문학서입니다.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이 묵시 문학서입니다. 그러니까 묵시 문학이라는 게 무엇이냐? 묵시라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묵시라는 것은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나타나는데 그것이 특별히 예언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환상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그냥 되죠. 그런데 묵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들이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환상을 통해서 어떤 상징적인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징적인 것, 환상은 해석이 필요해. 해석, 그죠? 그래서 이 해석을 해주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시기도 하지만 주로 천사들을 통해서 이 환상들이 해석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안내자가 따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들은 예언이라고 말하고, 안내자를 통해서 환상들이 해석되어지는 것을 묵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묵시 문학 중에 하나죠.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들을 천사들이 옆에서 안내해주고 해석해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묵시문학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니엘서도 보면 여러분 이제 후반전에 가면 다니엘이 보는 수많은 환상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라든지 해석을 해줘요. 그런 면에서 다니엘서가 묵시문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어려운 설교를 그러면 이제 연말까지 하시느냐? 물론 우리 성도님들의 수준이 충분히 다니엘서를 공부할 만한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도 하지만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어요. 먼저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라든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배우면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준비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니엘서 말씀을 좀 나누고요, 차후에 요한계시록도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또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의 그 성도들의 모습이 다니엘, 또 사도 요한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환경하고 매우 흡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줄 거라고 보고요. 마지막 3번째로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역사의 주관자가 맞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믿을 만한 분으로 여겨도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그 종교들마다 신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죠? 그것은 거의 하나밖에 없어요. 그 증거를 댈 수 있는 것은 참신이라고 한다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존재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그 신이 말한 이것을 예언이라고 말하죠. 그 예언이 정말로 성취되는 것, 그 예언이 곧 역사가 되는 것. 성취되면 역사가 되지 않습니까? 예언이 역사가 되어야만 우리 인간의 한계, 과학의 한계, 다른 신이라 불리는 존재들이 할 수 없는 그 한계를 뛰어넘을 때 우리는 이 신이야말로, 이 예언하신 분이야말로 어떻게 그 미래의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신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라든지 구약의 말씀, 성경의 말씀들의 예언을 우리가 정말 성취되었는가라는 것을 확인할 때 그것을 말하신 그 하나님이야말로 참신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이렇게 정확하고 구체적이고 세상 역사에 대해서 말할 수도 없고, 그죠? 그 누구도 말할 수 없고, 말한 것이 성취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다니엘의 수많은 환상과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의 배경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전 20년 전 BC 605년부터 다니엘이 이제 끌려가게 됐죠. 그로부터 또 10년 후에 에스겔이 2차로 끌려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다니엘서는 605년 다니엘이 끌려간 그 시점부터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다니엘서 오늘 1장을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다니엘서 1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떤 개념이라고 할까요? 이것들 한 3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첫 번째의 개념, 그 진리는 무엇이냐면 바벨론 세상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다니엘이. 누가요? 우리가. 어디서 살아요? 바벨론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어요. 다니엘서 1장의 시작은 여러분 이런 내용들입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당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성물들이 빼앗깁니다. 강탈당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인재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성전의 성물들이 강탈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끌려가는 이 내용들을 생각해 보세요. 듣기만 해도 절망적인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비참한 처지에 놓인 민족과 백성들의 모습을, 그 실상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자유롭게 뛰놀던 아이들, 학교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던 그 청소년들,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 같이 모여 하나님을 찬미하고 경배했던 온 백성들, 그 모습은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졌던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버립니다. 이런 모습들은 과거의 추억이 되어지고 그리움이 되어져 버립니다. 한마디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상태였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바로 그들은 바벨론 세상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아닌 바벨론에서 살게 됩니다. 그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더 이상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문화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바벨론에서 살아갑니다. 이방 문화 속에서 살게 됩니다. 이방의 가르침을 받으며 살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렇게 삽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니엘서를 이 시기에 설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다니엘처럼 바벨론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더욱더 견고한 바벨론 제국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견고하게 만들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가정과 교회를 벗어나게 된다면 바벨론 그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바벨론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바벨론의 유혹 앞에 힘들어할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가정과 교회를 떠나버리면 세상 그 직장 안에서 바벨론의 문화를 느끼게 되죠. 바벨론의 문화와 유혹에 맞서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도, 자녀들도 한마디로 바벨론의 세계관을 요구받는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언어, 바벨론의 외모, 바벨론에서 요구하는 외모, 그들이 좋아하는 언어,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삶의 패턴, 심지어는 이름까지도 바꾸라고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름을 바꾸라는 것은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들의 이름을 바꾸도록 창시 개명하도록 요구받았지 않습니까? 아주 상징적인 의미지요.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유대인의 흔적을 다 사라져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입었던 옷, 그 옷을 바꿔버립니다. 외모를 바꿔버려요. 그들이 썼던 말, 그 언어를 바꿔버려요.
그들의 불려졌던 그 이름을 바꿔버려요. 완벽한 바벨론의 문화, 세상 속에서 그들은 살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사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결과지요. 그래서 끌려가게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근데 다니엘이 벨드사살로 이름이 바뀌잖아요. 벨드사살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신이 너를 보호한다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에서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의 신이 너의 생명을 보호할 거야 라고 의미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비참한 이름이고 모습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창세기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지요. 그때부터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신이라 불리는 마귀에 의해서 점점 물들어가게 됩니다. 이 세상의 신 마귀가 판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이후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시고 이스라엘을 세웠지만 그것은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온전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완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라든지 요시야 왕 정도 때에 비교적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졌고 확장되어졌지요. 그러나 그것도 온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 그 원죄의 사건 이후로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냐, 바벨론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냐, 영적인 싸움과 전투가 있을 뿐입니다. 가끔 왕성했지요. 가끔 천국을 맛보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가운데 펼쳐질, 우리가 입성할 그 새 예루살렘, 그것은 새 에덴 동산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이 시대는 여전히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바벨론 세상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세상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거예요. 천국을 맛보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1장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바죠. 그래요, 우리는 바벨론 세상에서 삽니다. 근데 두 번째 중요한 개념, 진리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세상에서 우리가 살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야.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주관하신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 특히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다니엘은 바벨론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도 함께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보다 조금 다른 표현으로 제가 오늘 말했죠. 하나님이 함께 살고 계신다. 바벨론의 문화 속에 하나님이 함께 사신다고요? 예.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도 함께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지 못할 것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벨론 문화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지 않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여전히 거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편지하시는 분이세요. 그 증거가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1장의 세 절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심에. 주께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를 바벨론에 넘겼다. 하나님께서 성전의 기물을 넘기게 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시각에서 보면 그들이 뺏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이런 결과가 있습니까? 유다의 멸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그죠? 결과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시지 않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또 1장 9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이제 다니엘이 나중에 보면 왕의 음식을 거부하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합니다. 채식을 먹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그 다니엘의 요청을 환관장이 결국은 허용해 주는데,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 은혜와 긍휼을 얻은 결과는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바벨론 문화 속에서 다니엘과 함께 하시면서 다니엘의 그 요청에 역사하신 거예요. 주관하신 거예요. 환관장의 마음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1장 17절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많은 지혜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꿈을 해석하는 그 능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거 누가 줬더라? 하나님이 주셨다. 바벨론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 거하시고 살면서 그들에게 역사하셨더라. 이것입니다. 바벨론 세상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1장 21절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하죠.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왕이에요. 70년 후에 페르시아 왕 원년 그 고레스가 있을 때까지 다니엘이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한 15살 정도에 끌려왔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70년 후인 85세까지 다니엘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까지 더 살았으니까 제 추측으로는 90세 정도까지는 살았을 거라고 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이 세상을 정복하고 멸망할 때까지 살았구나. 이 말은 무엇이죠? 다니엘,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셨다. 벨드사살, 바벨론의 신이 다니엘의 목숨을 90세까지 보호했다가 아니라, 아니 다니엘의 목숨을 보호하는 바벨론의 신은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도록 내버려뒀겠어요? 바벨론 제국은 멸망했지만 다니엘은 살아있다 이거예요. 누가 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무리 그들이 이름을 바꾸어서 바벨론의 신이 너를 보호할 거라고 말하지만 바벨론의 신도 바벨론과 함께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그분이 다니엘을 살게 하시지. 그래서 여러분, 왕은 바뀌어도, 제국은 바뀌어도, 지도자는 바뀌어도 하나님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바벨론의 세상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바벨론의 세상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영원하신 그분 하나님, 그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분의 말씀만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바벨론 제국에 살고 있구나.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문화를, 바벨론의 문화를 그곳에서 강요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어떠한 제국도 정치체제도 지도자도 바뀐다 할지라도, 그들이 힘을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구나. 은혜와 긍휼을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시는구나.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확실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 세상에서 살고 있고 그 세상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깊이 관여하시면서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주관한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확인했잖아요. 세 번째로 우리는 뜻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계 제목처럼 뜻을 정할 수 있어요.
뜻을 정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태도를, 그 뜻을 정하여 살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 뜻을 어디에 둘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두는 거지. 살아 없어질 바벨론의 문화의 뜻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뜻을 두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라고 뜻을 정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면 다니엘은 사실은 이렇게 저항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1장 전체 속에서 그가 끌려와서 3년 동안 그 바벨론의 문화, 언어, 그죠?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그는 크게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학문을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풍습을 저항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자기의 이름이 바뀌는 것도 저항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왕이 먹는 최고의 음식을 저항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럴까요? 다니엘은 안 거예요. 내가 바벨론에 왔으니 바벨론의 문화, 언어, 교육, 이것을 또 심지어 이름 바뀌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음식의 부분은 신앙과 양심의 꺼리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신앙과 양심의 꺼리낌.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보면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당시 바벨론은 돼지고기를 많이 먹었고 말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기들은 잡아서 이방 신전에 먼저 바쳐진 이후에 사람 시장에 나오기도 하고 왕궁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을 먹는 것이 뭐 이름 바꾸는 거는 오케이, 그 옷 입어라 오케이, 언어 이제 한국말 쓰지 말고 바벨론어로 써라 오케이, 다 받아들이는데 율법에 부정하다고 말한 이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신앙적, 양심적 꺼리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먹는다고 하나님이 뭐 큰 문제 삼을 것 같아요? 큰 문제 삼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아요. 바벨론의 문화 속에 살아가면서 왕이 주는 그 음식을 강요받는데 그냥 먹는다는 거, 저는 먹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많은 끌려온 유대인들이 먹었을 거예요. 바벨론 제국의 강압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충분히 저는 이해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아주 개인적인 이 신앙, 자기 개인의 신앙, 자기의 양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좀 곤란하다라고 하는 마음의 꺼리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불편한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어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요청하죠. 도전합니다. 변화를 위하여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공했죠. 결국 그들은 열흘간의 테스트를 통하여 그렇죠? 율법에 말한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도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뜻을 정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은 정말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뜻을 정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기적과 이적을 베푸실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는 행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나는 심지어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괜찮다라고 할 만큼의 뜻을 정하는 삶, 이것이 오늘 다니엘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왜 사람들은 뜻을 정하지 못하느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 오늘 두려움에 대해서 두 사람이 대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지금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바벨론의 문화 속에 살지만 바벨론의 왕을 두려워하고 있나요? 아니죠. 그 왕을 두려워했다면 그 왕이 주는 그 음식을 먹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더 우선적으로 두려워하는 존재는 바로 바벨론의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양심의 신앙의
불편하게 한 것이, 힘들게 한 거예요. 거절하게, 결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뜻을 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반대로 오늘 환관장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에 보니까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환관장은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는 하나님의 존재가 아닌 왕, 자기의 권위자, 자기의 인사권자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환관장이 이것을 결정하지 않고 환관장이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감독하는 감독자들에게 가서 네가 말해라, 그들이 허락하면 뭐 내가 그냥 모른 척하고 수용해 줄게, 이런 태도를 보여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환관장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벨론 세상에서 순응하며 살아가는 자는 권력자, 힘 있는 자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바벨론 세상에서 살아가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지요. 누구를 두려워하며 사느냐? 여러분은 누구를 두려워하며 사세요? 이 바벨론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정말로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관여하시고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 전능자, 그분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사시는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권력자, 힘 있는 자, 인사권자, 여러분들의 월급 통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의 자녀의 성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의 건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의 시선들, 혹시 그것을 두려워하며 바벨론의 문화에 순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떠올랐어요. 한 2,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벌써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은데 2, 3년 전에 이분이 이제 남자분이신데 상담을 좀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잠깐 사무실에서 만났는데 직장 이직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제 고민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에 있는 직장보다 이제 이직할 곳은 어떤 곳이냐면 더 회사로 얘기하면 더 큰 회사예요. 더 큰 회사라는 것은 자기의 고용이 안정적이라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연봉이 더 높아요. 그 말은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우리가 가야 돼, 안 가야 돼, 여러분? 가야죠. 이렇게 뭐 쉽게 판단, 뭐 어렵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저한테 찾아온 이유는 뭐 이게 뭔가 그거 말고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결정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거기는 토요일 날 쉬고 주일 날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각해지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바로 저를 찾아온 이유지요. 이분의 이제 신앙과 양심의 꺼리낌이 있는 거예요. 그냥 물론 가서 뭐 또 주일날 쉬는 날도 있을 것이고 다른 예배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요즘에 서비스 업종에 계신 분들은 또 뭐 3교대 같은 경우는 주일날 못 드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 뭐 하나님 이해 못 하실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의 마음 가운데 주일날 비교적 많이 이제 예배를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신앙과 양심의 꺼리낌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자기의 욕심인지 아닌지, 물론 답은 정하고 온 것 같은데 그래도 저하고 이제 상담을 좀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바벨론 문화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달콤한 유혹들 아니겠습니까? 주일 성소보다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요구하고 있는 세상의 달콤한 유혹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저에게 왔다는 것은
목사님께서 좀 저를 붙잡아 달라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요동치니까. 그래서 이미 뜻을 정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미 다 답을 본인이 알고 있고 정하고 왔어요. 뜻을. 기도해 줬어요. 제가 기도를 하고 기도 끝나고 봤더니 이분이, 전 남자들이 이렇게 눈물 글썽일 때는 굉장히 제가 당황스럽고 감동적이기도 합니다만 눈물을 글썽글썽거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유해진 그 모습, 이제 내려놨다. 뜻을 정한 거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축복해 줬습니다. 바벨론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것들은 많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왕의 음식을 먹으면서 편안하게 살면 괜찮아요. 미운 소리 안 박혀요. 바벨론 세상의 문화를 순응하며 살면 편안합니다. 더 풍요롭습니다.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는 거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뭐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그래도 주일 성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여전히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신앙 양심에 호소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정말 누구를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 세상에서의 여러분들의 미래를 너무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다니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취하세요. 믿으세요. 바벨론 제국은 멸망해도 다니엘은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뭐 죽으면 죽는 건데 하나님은 그를 살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바벨론의 문화 속에 오히려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역사는 있는 법이에요. 마귀가 더 강하게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은 더 강하게 역사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세요.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권력 앞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 보좌, 천국을 그냥 그곳에 사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제국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바벨론의 제국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시고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다니엘처럼 우리처럼 바벨론의 제국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뭐 하셨지요?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예수님의 삶을 주관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마치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바벨론 제국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법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마귀의 미혹과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본인이 뜻을 정한 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하고 싶었지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뜻을 정하시고 십자가 길을 가셨습니다. 오늘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개념과 진리, 우리는, 다니엘은, 예수님도 바벨론의 문화 속에, 세속 속에서 살아가셨다. 그곳에서 미혹도 있고 유혹도 있고 또 내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욕심들도 일어나지요.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앞에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뜻을 정하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뜻을 정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마음, 이 바벨론 문화 속에서, 세속 속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안에 요동치고 있는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안에서 요동치는 여러분들의 욕심은 무엇입니까? 또 반대로 여러분 안에서 신앙과 믿음의 말씀의 양심이 꺼리게 하는 그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뜻을 정하세요. 뜻을 정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뜻을 정한 자에게 하나님은 더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를 보호하십니다. 바벨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음성인 줄 압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